13절 말씀.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14절.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물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진작에 지난주에 다윗 왕이 성전 짓는 이 내력을 말씀하시면서 천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이 이치를 누가 깨닫겠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서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에 의인은 그것을 길로 삼아 다니겠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악인은 그 길로 인해서 오히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코너스톤으로 오셔서 어떤 돌들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만 또 어떤 돌들은 예수님과 부딪혀서 가루가 된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호세아서에서 말한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겠는데, 총명이라고 했나요? 근데 그 그러니까 지혜는 이제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잠언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총명이라고 14장 9절에 호세아서 14장 9절에 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게 사실은 이제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뒤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가는 걸로 보인다. 뭐 이런 의미죠. 그게 없으면 뒤로 가는 줄 알고 스스로 이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가져가신 건 줄 알았는데 분별력 있는 사람은 이거 주신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나에게 뭐가 막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분별력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잃어버리게 됐구나, 이걸 알고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믿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왜 호세아서에서 그런 지혜와 총명을 마지막에 강조하냐면, 우리가 너무 고약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 더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고난을 만약에 마이너스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해주시면, 쉽게 말해서 잘해주시면, 뭐 내가 원하는 걸 세상에서 이루어주시거나 또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시면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멀어져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물론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금송아지 그 문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떠난 적이 없죠. 근데 가나안 땅에 기껏 들여보내주니까 툭하면이 뭐냐면, 잘 먹고 배부르면 그냥 고속도로로 달려가듯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뭐 다 지 힘으로 얻은 줄 알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구약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랴, 호세아서에서 내가 널 어떻게 하랴.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뭐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진노하셨다, 하나님 재앙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어린이 같은 표현을 넘어서 제대로 본질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일종의 오늘날 AI 같은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뭐냐면 역청을 가져다가 그 건축의 신소재를 개발한 거예요. 뭐
그 당시는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처럼 과학이나 이런 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뭐 그동안 큰 돌이나 아니면은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건축을 했다면 이제는 그 벽돌 같은 걸로 딱 규격화해서 견고한 도시 성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축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창세기 11장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이제 큰 뭐 메트로폴리탄 시티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죠. 하늘에 닿을 만큼.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걸 우리가 여기서 타이밍을 놓치면 막을 수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 막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진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일을 하시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마귀에게도 물론 동의를 합니다. 그건 영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는데 원수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그래서 나를 끌고 가거나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복을 주신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고약해서 하나님께는 동의를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어제도 제가 계속 신주의 자매가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안 나와요. 오늘 나왔네. 근데 이제 신주의 자매가 그 두더지처럼 갑자기 그 단톡방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꺼냈길래 제가 두더지다 해가지고 뿅박치로 왜 새벽 예배 안 나와 하고 이제 얘기한 건데 주의자매가 그 올해 1급 시험을 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어제도 저녁에 암브라잔 니베타랑 얘기했어요. 이사 문제를 가지고 왜 이사 문제가 중요하냐. 이제 말하자면 프랙티컬 라이프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그 프랙티컬 라이프에서 꼭지는 암브라잔이 원하는 넓은 리빙룸이 아니다. 그리고 니베타는 암브라잔보다 좀 더 복합적인 그러니까 멀티 띵킹이 가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암브라잔 그냥 하나만 봐요. 하나만. 근데 니베타는 아무래도 엄마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뭐 거리 계산, 교통수단, 에듀케이션, 뭐 워싱머신, 그다음에 또 퍼니처 이러면서 고민이 진짜 뭐 보는 것마다 다 그냥 고민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저는 사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답이 없으면 그냥 니베타 인도로 돌아가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너무 이제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암브라자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순종밖에 모르는데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리고 니베타 너는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지? I have no confusion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면? 그래가지고 졸지에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던 임지양 집사님만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임지양 집사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암브라잔이 계속 딴소리를 한다. 리빙룸 같은 것만 추천한다. 그리고 저기 니베타는 결정을 해라. 네 뜻이 뭐냐? 그럼 계속 남편에게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되게 곤란한 표정을 짓는데 그래서 불러다 놓고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 지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랬더니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프랙티컬 라이프가 이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맹점이 생길 수 있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제 첫 번째 질문, 내가 믿는 줄 아는 걸 믿는 건가?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진 건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신앙은 그러니까 말씀은 리얼리티다, 실상이다. 그리고 만물통치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집 잘 짓고 잘 살고 행복하려고 만물통치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 8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당장 그럼 집에 그 한국 뭐라 그래야 돼? 전화국?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기 하나만 놓고 살아야 핸드폰 다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금융도 그냥 은행 가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하는 것처럼 도장하고 통장 들고 가서 통장 정리 계속 하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쿠팡 이런 거 사용 안 하고 맨날 시장 가서 500원 깎고 100원 깎고 이러면서 저기 염천시장 가가지고 장 보고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시간도 없고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만물 통치가 무엇인가 이거를 잘 알아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겠는데 이제 신주자매 1급을 준비하는 올해는 참 중요한 시기다.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어제도 그랬어요. 안부라장 고민 많지. 이사하려니까 고민이 많지. 그런데 다 그거 고민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그거 갖고 기도해서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다닙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참 고상해서 그냥 하나님만은 사랑해서 기도하면 너무 좋죠. 그죠? 우리가 그냥 막 에덴에서처럼 참 뭐 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내 힘을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실 얻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거 갖고 기도를 안 해요. 필요한 거 갖고. 사실 뭐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상처럼 절실히 필요한 건 또 없죠. 예, 그냥 뭐 대충 우리가 그만큼 넉넉.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제 세계 대공황이 다시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하는 기준으로는 1.5% 경제 성장률이요. 투자은행이 말하는 거는 매우 이제 비관적으로 보잖아요. 투자은행들은 1.2%. 이게 이제 진짜 올해 경제 성장으로 끝나서 우리 피부로 실감하게 될 때 상당히 곤란해질 겁니다. 아마 우리 삶이.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이상의 세대에서는 그러면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든 하나님 좀 우리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생활할 거 좀 공급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세대는 과연 기도할까? 불평하고 걱정은 많이 할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필요를 갖고. 여하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실생활과 믿음은 약간 내 얼굴과 거울과 같구나. 내 얼굴과 거울. 그래서 여러분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잖아요. 리얼 라이프가 그런 거라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제 거울을 잠깐 보고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자매가 1급 시험 보는 거는 뭐 신주의자매는 신주의자매도 알겠죠. 근데 제가 이제 신주의자매 인생의 그런 족적을 좀 이제 우리 교회는 삶을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왔고 여기 이제 신날이 신경섭이 있는데 그 세 남매 중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왔냐면 착해서 희생적으로 살아왔어요. 큰 딸로 희생하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약간 좀 타박을 줄 만큼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뭐 주위가 희생한 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위 잘 살았어요. 그렇게.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을 놓고 보면은 이번에 1급 시험 보는 건 너무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려면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새벽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시험 공부하는데 두려워요. 하나님 시험 공부하기 싫어요. 하나님 시험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 또 좋을 때는 그러겠죠. 하나님 시험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시험 잘 봐서 하나님 믿음을 전하고 싶어요. 뭐 이런 순간순간 하나님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너희가 내가 원하는 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원하는 예물이 이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위기는 뭐냐면 이제 그런 걸 갖고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이제 굳어지면 안 그래요.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기도를 안 해요. 목사니까 알죠. 기도 안 하고 사는 거.
그게 이것도 좀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한 뭐 100리터 정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리터 정도 기도하면 되고 그러니까 10리터 정도로 기도해도 되는 사람은 10리터만 하면 야 기도 요즘에 살아있네 기도 충만하네 그러는데 100리터짜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10리터를 기도하고 살면 요즘 이렇게 기도를 안 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정신 나갔어?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저는 이제 자세하게 묻기 전에는 그냥 뭐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나 보다. 뭐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대단하거나 고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 기도를 안 하면 뭐 등 따숩고 배부르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우려는 좀 하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사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뭐 제자도를 하거나 아니면 좀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엄청나게 여기 안에 그냥 안 좋은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런 거죠. 아, 왜 기도를 안 할까?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아세요? 왜 기도를 안 하냐면 그게 하나님 안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염려 근심 있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죠? 기도와 감사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어, 그런 정말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 그런 아주 독성이 강한 이 안 좋은 공기들이 풍선처럼 빵빵하게 있는데 감추고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이제 건드려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안 좋은 공기를 빼는 게 뭐겠어요? 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하게 만들려고 그랬더니 막 왜 덮어놓은 걸 건드리냐. 그래가지고 제가 어우씨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예물 드리고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물이 패터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라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물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여기 성경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주신 율법도 있고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정말 습관이 되게 하시는 그런 율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하나님 계속 드리게 했잖아요. 정말 얼마나 예물에 집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물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런가 보면 그렇게 해야만 내가 예물이 돼요. 그렇게 해야만. 그러니까 목적은 여기서도 그러시고 뭐 성경 곳곳에서 그러시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게 참 또 이 죄 때문에 고약한 건데 예물을 내고 예물을 하나님께 내고 그리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뭐라 그럴까 뭐 그 특권을 가지고 싶은가 봐요. 우리가 하는 이 앙상이 그래. 예물은 드려 그리고 이제 내 맘대로 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물을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물은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예물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1번 왜 이제 예물은 뭐냐? 예물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예물을 드리는 순간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소속이 드러난다. 이 소속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경험, 지식, 느낌을 다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대하여 말씀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끝이 오면 가라지는 다 지 정체가 드러난다. 알곡도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땐 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도록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도록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작업을 하신다면 누가 가라지로 가겠어요? 알곡으로 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시는 도구는 시간이에요. 인간은 그냥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요. 시간 앞에 시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내 소속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봐요. 지금도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물을 안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물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주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하세요. 내버려 두신다고. 그래, 니들이 그냥 하나님 지으신 율법 하에서 뭐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니들이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물을 드린 가인과 아벨 둘을 놓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소속을 가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인이 예물 드렸을 때 틀렸잖아요. 믿음으로 안 드려서 틀렸는데 틀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냥 확 불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받으셔도 되는데 그냥 불태워 버리셔도.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인에게 기회를 주셔서, 근데 놀라운 건 또 뭐냐면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끝은 뭐죠? 결국 가인은 하나님 소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담 아래서 나온 두 아들이고 뭐 아담이 가인 차별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뭐 성경 보면은 그래도 큰 놈이 더 복을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그렇게 주셨는데, 그랬는데 이상하게 가인이 받았으면 더 받았을 텐데 이제 그 소속이 아닌 걸로. 그래서 가인의 라인은 그러니까 가라지 라인으로 대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가라지 라인으로. 자,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신명기에 그러잖아요. 너가 저주와 사망의 삶을 살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복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면은 생명과 복의 삶을 사는 것보다 저주와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죠. 네, 그게 이제 죄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근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아까 기도할 때 예를 드린 것처럼 크기가 달라요. 하나님 중심은 우리가 만든 용어잖아요. 성경에서 보통 그런 영광이다, 뭐 거룩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을 밤톨만큼만 가져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을 뭐 엄청나게 큰 안산의 화강암 만큼 가져야 될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화강암 만큼 갖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자유가 없어요. 인간이 볼 때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밤톨만큼만 하나님 중심을 갖고 살아도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해도 되는 이제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술 마시면 어때요? 그리고 성경 보면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나요? 근데 왜 술을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금주시키죠? 술 한번 드셔봐요. 술 드시고 찬양이 나오나. 술 드셔봐요. 술 드시고 성경 읽는 게 즐거운가. 술 마시면 자기 교만해지고, 술 마시면 세상 사랑해지고. 그러니까 에라 이런 거 안 마시는 게 약이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 마시고 예배가 더 잘 되면 많이 드세요. 와인 드시고서 찬양이 막 나오면 와인 드세요. 아니 저기 디모데도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 마시라고 바울사도가 권고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단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사망과 저주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말씀드렸는데 부디 제발 좀 천둥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나에게 불행이 된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해요. 뭐 하나님 내가 하려고 그러면 가로막는다라고 그러고 뭐 가져가신다라고 그러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갖느냐 행하느냐 보다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실제로 본인이 고민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선 다 자기를 위해서야.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세상이 좋아서 나는 세상 사랑하고 살 거예요 해도 하나님 붙잡으시면 놓질 않으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 사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안 놔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뭐 그래도 그럴 때 하나님 놔주시기라도 하면 근데 사실 그건 이제 지옥 가는 거니까 놔주시면 안 되지만 그냥 당장의 오늘만 놓고 보면 이제 막 힘든 거예요. 뭘 해도 막 계속 밑 빠진 독처럼 그냥 줄줄줄줄 새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왜 안 되냐 막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말씀이 실상이라며 근데 왜 안 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안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 저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원망하거나 타박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생명과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을 위하여 이 터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터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어제 결론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도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심지어 너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서 여기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태투 문신을 여기 새긴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라집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어떻게 나에게 실감되죠? 암브로스한테 그랬어요. 니베타한테 조금 더 친절하고 샤인이랑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서 놀아라 좀. 그러니까 프랙티컬 라이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프랙티컬 라이프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맨날 뭐 대단한 걸 막 얘기해요. 뭐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이런 게 조금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데 막 그래요. 막 일본 선교 영광이 이렇고 뭐 북한의 동포들이 이렇고 뭐 캠퍼스가 그렇고 엄청난 스케일들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평민이 있고 평민 중에서도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그리고 평민보다 조금 더 우월한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이제 영향력 캐파가 있는 사람이 이제 족장이고 족장보다 캐파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더 캐파가 있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말은 대제사장급 말을 해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막 일본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제사장급 캐파거든요. 민족을 아우르는 말이니까. 그러면 대제사장만큼 하나님께서 삶을 요구하신다니까요. 그걸 복으로 여겨야 된다니까. 또 우리는 그 구속을 자유로 느끼고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 선생님처럼. 그런데 말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 들으신 대로 행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가는 이 행보는 평민 중에서도 작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간극을 어떻게 이걸 좁히냐고 이거를. 그냥 제가 뭐 이걸 버리고 이걸 택해라 저걸 버리고 이걸 택해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주의자매가 새벽에 좀 보자 했더니 목사님 공부하느라 피곤하니까 새벽에 나오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피곤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왜? 피곤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힘을 얻고 가야지 하나님 중심의 삶이지. 아, 피곤하니까 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 힘으로 사는데 아웃풋도 내 거죠, 그러면. 그거 갖고 어떻게 우리가 갑자기 선회해서 하나님 겁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내 힘으로 내 땀 흘리고 내 눈물 흘리고 내 삶을 쏟아부어서 내가 이렇게 수성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고요. 다 알파 오메가, 엄태우가 알파고 오메가도 알파인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 거라고 드리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나에게 병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나싱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나싱,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헛된 거다. 그러면 승질 부리고 뭐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러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뭐 여러분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갈수록 살기는 힘들어지고, 우리가 지금 신촌에서 10년 살았는데 10년 살면서 이사 문제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져서 제가 사실은 이제 10년 뒤를 내다보면은 우리는 저 지방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되나? 더 이상 이제 목사님 월세로나 대출로나 이 신촌에서 빌라 하나 사는 것도 이게 뭐 이렇게 임대하는 것도 이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 뭐 지방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살면서 일요일에 한 번씩 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예배하든지 그런 이제 교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현실의 문제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저 일본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더라면 뭐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아시잖아요. 기업이 없잖아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왜 그분들한테 기업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 묶여 살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없어야 돼. 내게 내 시간도 없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뭐라 그럴까,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신념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충돌하잖아요. 그것도 없어야 돼.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와 신념이 내 신념이고 내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시편에서 본 말씀이 다 하나님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삶에서 좀 불안불안하다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 기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14장인데, 그러니까 14장에 멜기세덱한테 축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멜기세덱한테. 그 전까지는 뭐 주변에 이제 그 다른, 그러니까 함의 자녀들이고 자기 셈족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질적이었고, 뭐 그 일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냐, 바벨탑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언어도 달랐을 거고, 언어가 달라지니까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문화도 달랐을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신앙이 달랐잖아요. 아브라함은 유일신 신앙, 셈족의 신앙 갖고 있었고, 함의 라인들은 다 이제 다신교 그쪽에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되게 이질적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도 내려갔다가 완전히 망할 뻔하고 다시 올라오고, 그런 와중에 또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해오고, 그러는 와중에 멜기세덱이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한 두 가지 워딩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애가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늘의 복도 있지만 땅의 복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줘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가 분명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행복하거나 뭐 안심하거나 그걸 의지하지 않았더라. 그게 나그네 인생이다. 그러면 집에서 318명이나 먹이고 입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충분히 고용할 만한 그런 이제 재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양떼가 많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물질이 있었다는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막벨라구를 살 때 해촉속하고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나눔을 엄청나게 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이 기도 많이 한다고 좋아했겠어요? 뭐 예배 열심히 한다고 좋아했겠어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그 결혼식 날 안 믿는 가족들이 결혼하잖아요, 주일에. 그러면 가냐 마냐 이걸로 고민 많이 하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축의금보다 2배를 하면은 안 노는 게 더 좋다고 할 거다.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은 돈이 행복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생명이고 돈이 행복이고 돈이 미래고 돈 때문에 살고 돈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 그건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인생이 확 한번 딱 뒤집히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내용인데 이 15장 있기 전에 14장에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데 멜기세덱이 2마디로 축복을 해요. 이 2마디가 우리한테 이 땅을 사는 축복의 2열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갖고 깊이 묵상하고 많이 이제 곱씹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두 번째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물 갖고 얘기하면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물을 달라고 하실까? 왜 바치라고 하실까?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오늘은 이제 1번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4장 보면은 소돔왕이 딱 나타납니다. 소돔왕이 나타나서 야 사람만 다 돌려주고 너 가져. 그랬더니 그 소돔왕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일봉을 내리는 거죠. 뭐 자기가 왕인데 전쟁을 해서 다 뺏겼는데 그냥 왕도 아닌 나그네가 가가지고 다 가져왔으니 면목도 없지만 자기는 명예라도 찾기 위해서 야 너 다 가져 내가 하사해 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받은 복을 가지고 그대로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니까 소속이시다. 나는 신발끈 하나도 너에게서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인생이 불안하고 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뭐 물질이 부족하다거나 뭐 쫓겨나간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천지의 주제가 뭐냐 그 영어 성경 보시면은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the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예요. 그러니까 천지니까 만물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만물의 소유자시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지식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쉽잖아요. 만물은 누구 것일까요? 하면 성경 퀴즈 하나님이요 다 하잖아요. 그런 종류 그런 간단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물을 드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은 값을 안 보신다. 100원인지 1000원인지 만원인지 안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인간의 마음으로는 더 드리고 싶겠지만 그래서 적게 드리면 조금 부끄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물을 우리가 만약에 이게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뭐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봉투로도 쓰시는 분인데 이건 기회다. 무슨 기회냐?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라서 다 내 거라고. 아무리 우리가 뭐 딱지 붙여서 성원이도 하나님 거, 성빈이도 하나님 거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촉은 내 거. 우리 딸 성빈이. 그러니까 만약에 성빈이가 시온이랑 싸우는데 시온이가 좀 체격이 크잖아요. 또 의도 터져서 코피 터지고 뭐 여기 이제 멍도 들었어. 그러면 우리 누구냐 지현자매가 공정하게 얘기하겠습니까? 뭐 시온이도 이제 물려가지고 여기 뜯기고 뭐 이렇게 상처가 났다고 칩시다. 공정하게 아니죠. 성빈이 편 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보미 언니 애를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 성빈이 어떻게 할 거야? 예쁜 얼굴. 뭐 이렇게 나와야지. 성빈이가 초등학교 가면 무슨 공부를 할지, 성빈이가 아플 때는 밤을 새워서 간호하고,
성빈이가 옳은 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자기 중심성이 기본값으로는 있어야지 성빈이를 보호하는 엄마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만약에 성빈이가 그렇게 의도 터지고 하는데 지연자매가 네가 그러니까 의도 터지고 그런 거야. 그럼 성빈이 되게 불행해지는 거야. 자존감도 약해지고 도대체 나는 우리 엄마는 어디 있는 건가? 막 이렇게 이제 살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거,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작던 크던 간에 쌓이고 조용하게 이 눈처럼 소복 쌓이고 가랑배처럼 찬찬히 젖어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어떤 인생의 특정한 순간, 아, 천지가 다 하나님 거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득도한다 하는 것처럼 정말 득도가 되는 거예요. 아, 성빈이 하나님 거구나. 성빈이 하나님 거구나. 언제 득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빈이를 향한 뜻이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득도를 해야 돼. 부모로서. 그래서 야곱처럼 축복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언처럼. 야곱은 좀 늦음하게 했잖아요. 진작에 좀 하지. 이 할아버지야. 애들 젊을 때 좀 하지. 젊을 때는 집 밖에 몰라가지고 맨날 그냥 라헬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애들의 가슴에 다 그냥 가시 박히고 못 받고 그러고 살다가 이제 130살 돼가지고 영적으로 철들어서 보아하니까 다 내 새끼고 하나님 새끼인데 내가 참 나쁘게 살았구나 해가지고 르브엔부터 저기 막내까지 베냐민까지 예언을 하고 가셨는데 진작에 좀 그러지. 얘네들을 왜 결국 그 예언은 어떤 것 좀 네거티브하게 하신 것도 있고 어떤 건 되게 포지티브하게 하신 게 있는데 그건 다 뭐냐면 얘네들 족장이라는 거예요. 12지파였구나. 하나님 나에게 12아들 주신 거 내 인생 실패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형 피해도 도망가가지고 욕심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냥 아내가 넷이나 되고 그냥 나는 뭐 그냥 이놈들 때문에 맨날 속만 쓰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가 있었구나. 민족을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모판이구나. 12지파구나. 이놈들이 그냥 이런 12씨앗이었구나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된다고. 왜 성원이를 주셨을까? 7년 8년 만에 득도해야지. 예? 우리 신성원 신현기 집사님 득도해야 된다고. 득도.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그걸 우리가 한순간에 알게 되면요 머리 터져요. 나도 성장을 해야 되고 나도 믿음이 커져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그 양에 이제 부합하게 부어주셔서 아, 그 일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릇이 간장종지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성빈이는 나의 이러한 계획이 있었느니라 하고 부어주시면 간장종지만큼만 담기고 다 쏟아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니까 예물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지금 본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예물을 해요. 그래서 서기관이 이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그걸 제대로 알아들어가지고 회심은 하기 전이지만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구약에 여러 그 번제 수많은 수천만의 이 번제보다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 복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제사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절기마다 초하루마다 또 상번제 뭐 매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알게 된다. 그거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명하신 건데 지금 우리 서기관이나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고 이거 내가 몇 번 예배했냐, 내가 얼마나 제물 드렸냐 이거 갖고서 서로 경쟁하고 우월감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일단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내가 법적인 동의를 드려야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여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봐봐요. 어쨌든 저기 그 김주애인가요? 그 딸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잖아요. 예. 지금 저기 북한에도 MG가 있는데 걔네들은 주체 사상이 안 먹혀 들어간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김주애까지 안 갈 거라고. 어쨌든 뭐 북한이 어떤 다른 형태의 나라로 변화가 되든 우리나라랑 이렇게 이제 통일이 되든 간에 개방은 되고 교회는 세워질 거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나눠야 된다고. 예? 나눠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있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땅 파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각자 삶에. 그러려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천지의 주제시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전적 보상이 있어요. 더 다 가져 그래도 아니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잖아. 난 여기서 실 한 오라기도 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게 어디서 오느냐?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10원이라도 반응을 하라 제발. 이 기회는 정말 복된 거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도 거기 기도 제목 쓰는 그런 이제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데 뭐냐? 하나님 거구나. 만물이 하나님 거구나.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 아, 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기도가 된다고. 여러분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뭐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결합이 돼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 뜻 이루어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누가 수혜자죠? 다윗이 구원받고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질문으로 말씀하시는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는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 아니냐. 내가 영인데 너희들처럼 배가 고프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이 질문의 행간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권능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나에게 내려올 때 나의 삶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먹고 살려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근데 우리 안에 선악과 때문에 무슨 독이 들어왔어요? 이거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구나. 내가 사랑하는 건 다 내 거구나. 내가 돈 주고 산 건 다 내 거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다 내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 그러면 다 이 도둑놈한테 뺏긴다. 밤중에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 때 찾아오는 도둑놈이 다 뺏어간다. 우리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아무리 부모가 전천후로 방어하고 싶어도 방어가 안 되잖아요. 얘네들이 오고 가다가 이상한 거 보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상한 얘기 듣고 어떻게 막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자의 그늘로 부르셔서 피난처가 되심으로 밤에 찾아오는 전염병과 낮에 날아 들어오는 화살을 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가령 하나님께서 줄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시겠으며 피를 달라고 하시겠느냐? 이 질문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CCTV로 여기 무슨 주변에 이런 바디가드를 붙여서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내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귀도 지켜주시고 마음의 깊은 생각도 지켜주신다고. 그 물꼬를 우리가 타야 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지금 세계 경제학자들도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안다고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돈을 모으고 내가 무슨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거나 피를 달라고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지혜와 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는 반응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예물을 통해서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만물과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나의 방패가 되사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로 나의 믿음의 나침반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나침반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막 뺑뺑 돌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침반이 향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예물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